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참 보고 싶었습니다. 휴가를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쉬고 그래서 좀 몸이 불었어요. 그래서 딱 봐도 불어 보이지 않아요? 저 양반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2명 있는데 좀 이따 봐요. 알겠죠? 자, 그래요. 청년들 참 반갑고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뭘 준비할까 하다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형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형통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내려보세요. 그럼 나는 형통이고 뭐고 그냥 불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자, 뭡니까? 중립이에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여러분, 형통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형통이 뭐죠? 형통이 뭡니까? 두통, 치통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인가요? 아닌가? 그럼 뭐죠? 형통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형통. 자, 많은 사람들에게 형통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잘 되는 거, 그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 아니면 부유해지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또 막힘없이 술술 풀리고 잘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요셉 청년마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 이 형통이라는 게 그러면 잘 된다는 게 형통일까? 그럼 잘 된다는 건 뭘까? 돈이 많아지는 걸까? 부자가 되는 걸까? 여러분, 부자는요, 돈이 많다는 거지 잘 산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는 것이 형통일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이나 아니 전 세계적으로. 아마 만수로도 이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렇죠?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막힘없이 다 술술 잘 풀리는 게 형통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형통이 진짜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과 어떤 생각 속에서 형통이 이러이러하다라고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우리의 틀 안에 그것을 가두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형통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보고 형통의 개념을 알아볼 텐데, 히브리어로 이 형통이라는 말은요, 찰라흐라는 말이에요. 찰라흐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막힘없이 뭔가 술술 풀리고 잘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과 오늘 제가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다른 개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고, 그러면 형통이라는 것이 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형통이 대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짚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고, 또 요셉 하면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으로 삼는 인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자,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 자, 시작. 요셉이 이끌려 바로의 신하 칭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스마엘 손에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이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은 애굽에 지금 어떤 신분으로 와 있습니까, 여러분? 노예입니다. 그렇죠? 종입니다. 몸값을 주고 사면 그 주인의 집에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신분인 거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많이 당했어요. 그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아주 그냥 불난 데다 휘발유를 뿌린 격이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에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부터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했고, 기회를 잡아서 이 요셉을 형들이 시기함으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끌려온 데가 지금 바로 애굽이고요. 오늘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친위 대장,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막강한 권력의 그런 사람입니다. 보디발 장군,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호위하는 그 호위관 중에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 집에 지금 종으로 팔려왔어요. 자, 청년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요셉이 이런 상황을 원했을까요? 하나님, 나는요 종으로 팔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또라이죠, 그죠? 네. 그런 사람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애굽에 가서 하나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헤어지기 싫었고요. 부모님과 떨어지기는 더더욱 싫었을 거예요. 근데 형들과 그리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셉이 애굽이란 나라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나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원했던 요셉이 아니었죠. 요셉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그가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종으로 팔렸어요. 이걸 놓고 기도한 적도 없었고 이것을 놓고 원했던 적도 단 한순간도 없었던 요셉. 그 요셉의 나이가 무려 17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고1 나이에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간다. 이건 상상도 하기 힘든 비참한 현실일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집에 가서 내가 노예로서 비참하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요셉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뭐한 자라고 합니까?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경호실장 정도 되는 집에 왔으니까 그래도 다른 종들보다는 먹고 살만 하니까 형통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그래봐야 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를 때리면 때리고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들이요, 주인이 실제로 죽이면 죽어야 됐어요. 왜요? 얘 몸값을 내가 샀기 때문에 얘 목숨도 이제 나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되는 위치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맞으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야 되고요. 그래봐야 종인데 요셉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형통하대요. 이게 뭐가 형통이냐고. 노예로 팔리고 있잖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형통하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딘 줄 아세요? 간수장 나오죠. 간수장.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그래도 요셉이 성실하게 열심히 집에서 일해가지고, 야, 보디발 장군이 인정한 거예요. 야, 너 진짜 맡길만 하다. 야,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야, 네가 우리 집 총무를 다 맡아 해가지고 다 그에게 권한을 준 거죠. 그랬는데, 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였어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게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요셉이 겁나게 잘생겼거나, 실제로 요셉이 되게 준수하게 생겼다고 나오죠, 성경에. 자, 그래서 둘만 있게 하고 요셉을 유혹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하고 부르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참, 이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둘만 있게 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권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예 하나 살리고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었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천양대. 그러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잘 보이면 어쩌면 집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종 하나 풀어주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만 주면 어쩌면 그의 인생은 풀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 요셉아, 너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하고 그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에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야 맞는 거죠.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안 했던 요셉,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한 일을 내가 어찌 이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던 요셉이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요셉이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진짜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노예와 그 집 주인과 썸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고대 문헌에 보면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노예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고 그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러면 뭔가 칭찬이 있어야 되고 뭔가 보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럼 미치고 팔짝 뛰리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요셉. 근데 억울하게도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언제 나갈지 모르니 감옥에 썩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은 오늘 23절에서는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오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누가 지금 설계하고 인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답해 보실 수 있는 분. 이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이 상황을 지금 계획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왜 감방에 가두고 지금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잊게 하시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맞다고 지금 종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누구 거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어이구 당황스러워라. 자,
우리가 뭔가 누리고 우리의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형통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나에게서 뭔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형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가 원치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고위 관리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고요. 왜요?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연단의 과정과 그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기억할지 모르겠으나, 자, 우리 40장 우리 23절 말씀과 41장 1절 말씀 한번 띄울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자, 앞에 볼까요? 자,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다음에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넘겨줘 보세요. 잠깐만요. 앞에 넘겨줘 보세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 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아세요? 내려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본인이 스스로 뭔가 잘못해가지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 있었죠. 힉소스 왕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자, 기억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에 이집트에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침략을 해서 이집트를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가 불안정한 시기였어요. 이제 지배를 하고 왕권이 바로 서지 않을 그때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포도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힉소스 왕조를 통해서 포도가 들어오고 포도주가 생산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병거와 말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근데 힉소스 왕조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그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당시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세워지는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즉 왕의 음식과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최측근이 아니면 세우지 않습니다. 왜요? 왕이 독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최측근의 목을 치면서까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안정한 시기였다, 그 말이에요. 왕권이 세워지기 그 시기에 그 침략을, 힉소스 왕조가 침략을 하고 이집트의 나라가 이제 왕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 불안정한 시기에 만약에 이때 여러분 요셉을 꺼냈다면, 요셉이 이때 나왔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이 됩니다. 근데 그 복직된 상태에서 요셉이 부탁을 해요. 내가 여기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는데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내가 너 꺼내줄게 하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잊었더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만 2년 후에. 여러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측근의 목에 달아날 정도로 불안정한 왕권이었는데 2년 뒤에 뭡니까? 이제 바로 왕이 세워집니다. 즉 뭡니까? 이제 왕권이 안정화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을 하나님이 내보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연인 것 같습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잊게 하시고 만 2년 후에 그를 꺼내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 전에 요셉이 꺼내짐을 당했다면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최측근의 목에 다 달아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인도하고 지금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고 상황에 맞게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를 총리로 마침내 세워 가시는 과정이 바로 요셉의 삶의 이 한 부분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이 되게 하셨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총무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간수들을 관리하는 일까지 하나님은 그가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상황으로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을 줘가면서까지 그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그를 총리로 세웠을까요? 지금까지 잘 견뎌왔으니까 보상으로 직위를 던져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띄워줘 볼래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자, 잘 보세요. 형들이 지금 이제 애굽 땅으로 와서 곡식을 구하려고 했을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형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얘를 팔아먹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이제 싹 다 죽여버릴 거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고 총리로 세우신 것은 그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후에 요셉의 이 애굽 땅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이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정과 그 후손들이 번창하고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번창하니까 이제는 그 나라에서 요셉을 알지 못한 그 후에 바로 왕이 야, 이 이스라엘 민족 안 되겠다. 얘들 이제 노예로 부려먹자 해가지고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430년간 그 땅 가운데 가둡니다. 근데 계속해서 번성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연이 아니라 그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케 하시고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을 지금 누구로부터 지금 준비시키는 겁니까? 바로 요셉으로부터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것은 단순히 그에게 어떤 복직과 어떤 직위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총리를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시고 번성케 하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요셉이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그가 소원했던 대로는 단 한순간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차근차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져 갑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형통한 자이고 그 삶이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형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란 뭐냐면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자, 그리고 23절 말씀이요. 우리 마지막 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아멘. 여러분, 공통적인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여러분, 형통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뭐라고요?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울고 싶었을까요? 요셉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비참했을까요? 종으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감옥이라뇨.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청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길은요, 바로 형통한 길입니다.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형통한 길이에요. 여러분, 아멘하기 힘드시죠?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삶이 그러했어요. 아무리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떠한 환경 속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루어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형통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겁니다. 근데 다 가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다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형통한 자예요. 여러분에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지 아시죠? 지혜의 왕이었고요. 당시에 황금보기를 돌과했던 시대, 정말로 그 성전 벽면이 황금이고요. 이 의자가 상아로 되어 있는, 황금과 상아뿔로 되어 있고 휘황찬란했던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지혜의 왕이었고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거 아시죠? 자식을 둘로 갈르라 그랬더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오케이 하고 저 사람이 진짜 어머니다라고 했던 그 지혜의 판단,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부인이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부럽세요? 부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자, 본처가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온갖 부유함과 명예와 지혜까지 모든 걸 갖췄던 왕입니다. 남부럽지 않았던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의 결말이, 그 전도서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쓴 겁니다.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예요 지금? 솔로몬의 지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이요. 시작. 헛되고 모든 것이 아멘. 자,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왜 이런 결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솔로몬이 출발은 좋았습니다. 근데 말년에 갈수록 그 부인들이 많으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부인들을 두면서
그 부인들은 이제 관리를 못하니까 부인들이 가져왔던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우상들을 허락하고 그 나라가 정말 잡다한 온갖 우상 문화로 다 쪄들어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그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그 솔로몬 다 가진 왕이었어요. 그 왕이 오늘 결론을 내리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했고 명예는 왕이었고 온갖 지혜와 명성이 자자했던 그 찬란했던 그의 왕조가 헛되고 헛된 걸로 끝났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게 헛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헛된 것을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 온갖 황금과 부유와 명예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헛된 것임을 그제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솔로몬 왕을 형통하다라고 표현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형통한 왕 아닙니까?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 부러울 게 있나요? 뭐 하나 부럽지 않은 게 있습니까? 다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두뇌면 두뇌, 명성이면 명성, 명예면 명예, 모든 걸 다 가졌던 왕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헛된 것으로 전락했던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다 가졌으나 다 잃어버린 왕,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헛된 삶으로 전락했던 솔로몬은 헛된 것으로 그의 인생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형통한 왕이 아니라 헛된 왕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청년들, 형통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가난해지라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난해지고 뭔가를 누리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나의 욕심과 내 충족을 채워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누려야 형통인 줄 알고, 내가 뭔가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낸 대로 그대로 행해줘야만 형통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뒤집어 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형통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바로 형통이고 형통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간절히 조언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형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그 시골 마을에 태어났어요. 정말 공동면 제말리 526-3번지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한적한 곳이에요. 지금도 버스가 50분에 1시간에 한 대씩 오고 있는, 익산 버스에서 듣고 있나요, 여러분? 자, 듣고 있나요? 자, 각성하세요. 자, 지금도 2021년도에 지금도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예?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진짜 바라고 원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꿈도 많았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요 단 한순간도 내가 기도했던 적,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아시죠? 저는 목사가 되기 싫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개기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기 싫었던 것처럼 내 인생 이 길을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다른 것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를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하는 사람은 서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은 한순간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부유해 본 적도 없고요, 제가 뭔가를 꿈꾼 것을 이루어보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과감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형통한 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움직여 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 형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관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좀 잘되라고 좀 위로해주고, 제목 보니까 형통이라고 써 있던데 좀 잘되라고 위로해 주는가 보다. 여러분, 그 설교를 하자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두고 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또 기도한 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지 않아서 고민이십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원치 않게 고난과 아픔을 당했던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요셉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침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순간의 모든 순간순간 요셉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찰나흐라고 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고 형통의 뜻이고 형통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것, 하나님과 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요셉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처럼, 요셉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끝까지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형통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보이신 이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가운데 형통하는 삶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